4월 24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5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주일 아침에 54편을 봤어요. 비탄시 그리고 배신의 시, 배반의 시편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5편도 거의 동일합니다. 비탄시로 분류가 되고요. 다윗의 교훈에 해당하는 시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아들 압살롬과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벨, 친구이자 모사로서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은 아들이니까 두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친구이자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과 한패가 돼서 다윗을 배신합니다.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는 거죠. 등에 칼을 꽂아요. 원래 여러분 등에 칼을 꽂으려면 또는 발등을 찍으려면 멀리 있는 사람은 못 찍어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내 등에 칼을 꽂기 어려워요. 누가 꽂기가 쉬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또는 반대로 누가 나를 부축하고 일으켜 주기가 좋아요? 저기 이역 만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힘들면 와서 도와주죠?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라는 말, 그리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생긴 거잖아요. 양면의 그 의미가 있는데 55편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가장 가까운 모사였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약속과 언약까지 했던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들 얘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비통해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이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압제에 대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압제에 대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하는 내용이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친구의 배신과 그 악행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소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일러. 하나님 이거 보셨죠? 저놈 저거 보셨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다 호소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보응하실 거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배신자에 대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요. 재고발.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실 것, 보응하실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재선언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내게 급히사 응답하소서. 하나님 좀 가까이 와주십시오. 저 좀 봐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들과 가장 베스트 프렌드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3절입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합니다. 압제라는 말은 무거운 것이 짓누르는 상태, 이렇게 막 가슴이 조여오고, 근데 실제로는 죽이려고 자신을 찾고 있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적인 것을 압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 심적, 외적, 현실적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를 지금 고백합니다. 6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쉴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 심적 상태가 어떤지를 엿볼 수 있고요.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이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폭풍과 광풍, 압제,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을 피하겠다는 건데 그 피난처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하필 왜 광야일까요? 다윗은 실제로 광야로 피신했고 광야에 숨었어요. 영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세상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반짝반짝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무슨 좋은 피난하는 곳, 대피소, 어디 아무도 모르는 그냥 몇 중, 3중, 4중, 5중에 안전 펜스가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9절 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습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강포와 분쟁. 그리고 10절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고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거룩한 곳, 어떤 곳보다도 이 7가지가 없어야 되는 곳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타락했어요. 이미 배신이, 이미 사단이 장악을 했어요.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을 겁니다. 원수라면 자기가 참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을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였으면 내가 도망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아히도벨의 그 배신, 그 반역,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물론 아들 압살롬이 그런 것도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너구나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친우인 네가 나를 배신했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었어요. 그랬었던 친구라는 거예요.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기를, 원수 갚아 주시기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자기가 그렇게 배신당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털어놓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토해내셔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야 되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믿었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침과 정오에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이다.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를 지키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것을 계속 고백해요.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 안 해. 변함이 없어. 악하게 사는 거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자들로부터. 20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절친이면서도 모사이면서도 최측근이면서도 어떤 도원결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언약을. 그랬는데 그걸 깼다는 거죠. 21절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다.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다윗을 속였던 거죠. 그러나 속에는 칼을 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누가? 아히도벨이. 22절 그러면서 이 시편 55편의 핵심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 영상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맡기면 편한데 맡기는 방법을 잘 모르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 맡기려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어요. 택배는 돈 주면 맡아주죠. 그리고 짐 보관해 주는 데는 돈 주면 맡아서 보관해 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일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맡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친구, 심지어 아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쫓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압제와 억울함과 누명과 배신과 이런 거 당할 수 있습니다. 없는 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당황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어쩌다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안타까워하시고 국리를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해 주십니다. 저 사람에게 진짜 저주가 필요하고 매가 필요하면 하나님 치십니다. 때론 데려가십니다. 고치십니다. 근데 내가 못 고쳐요. 내가 징계할 수도 없어요. 나는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믿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고 한다는 표현처럼 가장 최측근이 우리를 배신하고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믿음과 신앙,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짐을 다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감히 짐작이 가질 않습니다. 아들이 죽이려고 하고 가장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고, 하나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혹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